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에 가서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틀려요. 예, 쌍둥이 한 뱃속에서 나오는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이렇게 외모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우리 사람의 생각도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혹은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 생각, 내 주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보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우리 삶에 행복해지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누가 무엇이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내 생각대로만, 내 주장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주 강하게 사탄의 역사에서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무당처럼 신들림을 받아서 신들린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 보기가 힘들죠. 왜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 귀신 잡힌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귀신에 잡힌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가둬놓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귀신에 잡혀갖고 이게 완전히 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언뜻 표시는 안 나지만 신들림에, 그러니까 어떤 귀신에 잡혀서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 잡힌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신들림에 이렇게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만 한다는 거죠. 귀신이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거죠. 귀신이 좋아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이 들리지 않았는데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귀신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귀신에게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전에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우리가 성령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최대한 그 제약된 마음을 억제하고 선한 마음을 가질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우리의 마음을 부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놓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자꾸 이간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이렇게 마음이 이끌려서 우리 속에 어떤 제약된 마음을 억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강은 누구 것이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예, 평강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평강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감사는 다름 아닌 평강으로 얻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내면에 평강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잖아요. 예, 샬롬. 예. 우리는 만나면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렇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가만히 보면 그동안 아무 탈 없이 평안하셨나요?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샬롬 하셨나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어떤 예전부터 그렇게 외세 침략을 받고 또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때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인사로 어른들 보면은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예, 저 어려서 어른들이 꼭 그 인사를 이렇게 가르쳤고 만나면 어른들의 칭찬받으라 어른들이 저기 있는데도 가서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이제 어려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밤새 아무 일 없었나요? 예, 아무 탈 없이 잘 주무셨나요? 그래. 밤새 샬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불안한 일이나 혼란스러운 일이 없었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우리 모두가 내면의 불안이나 염려는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또 얼핏 보기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부분 보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통찰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이렇게 통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무엇인가 불안하구나. 표정에 나타나서 불안하게 보이면 내면에 분명히 파도가 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게. 그래서 이제 샬롬의 반대말은 어떤 염려나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자꾸 분산시킨다는 거지요. 예, 분산시킨다, 요동시킨다는 거죠. 예. 이 염려나 불안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 불안과 염려와 혼란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표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둥대고 또 산만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해요. 열매는 우리 정말 주님이 잡수시지 못할 그런 썩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언제요?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내면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 생활이 무기력해져요. 예, 무기력해지고 삶의 질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삶 속에 무엇인가 역동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사역도 하기 싫고 그냥 어떤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자꾸 무기력해져서 이제 그냥 뭐 절망 속에 이렇게 있는 건데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발을 묶게 되는 거죠. 언제? 예배 장소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안이나 염려의 뿌리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이나 염려, 혼란의 뿌리는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죄의 핵심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불안이요, 염려요, 혼란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 사역자인 찰스 스탠리는 말하기를요, 마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귀는 한평도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노린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예,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 작은 마음을 그냥 사단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냥 허둥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자꾸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 마음을 이완시켜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이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이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찰리 스텔리가 하는 얘기가 나의 마음을 사단에게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 맡길 것인가 하는 절대적인 선택은 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고 책임도 나에게 있어요. 예, 내가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지 못하고 악한 사단에게 허락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열매를 못 맺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 보니까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불러주시는 방법도 평강의 방법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남들에게 전도할 때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나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부름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평강의 길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 길을 말하기를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로 가는 멍에를 매기는 맺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에서 생활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져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각자 나 혼자 이렇게 지고 간다고 하는 그 멍에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절망하게 됩니다. 예,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메고 가는 그 멍에가 그 십자가가 나만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기는 졌지만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를 지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다름 아닌 평강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감사할 수 있지요. 입술로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면에 평강이 있을 때에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베드로가 그 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또 파도를 보고 물가에 그냥 그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보았을 때는 우리 마음이 불안한 얘기입니다. 왜요? 환경만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환경만 보라보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그 파도에 수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그 그리스도의 평강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평강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술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실제의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은 불안과 불평과 또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온수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자꾸 이렇게 세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요즘에는요 제가 치아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스트레스. 어제도 제가 그제 서울 붕괴하러 가서 특송을 하려고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 그제는 못하고 어제 특송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거기서 뭐 음식을 좀 먹는데 이 치아가 또 뚝뚝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창녕에 그 붕괴 갔을 적에 설교하다가 이빨이 내려오고 혀로 올리면 또 내려오고 올리면 너무나 당황했던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혀로 밀어보면은 그냥 치아가 내려올 것 같고 이거 기타 치고 툭툭하다가 이게 또 혀가 또 내려오면 어찌가지 내려오면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올까봐 특수를 못하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또 어떤 체력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염려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염려되고 할 때는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염려를 몰았냐면 지금까지 저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1년 2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온 그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묘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보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체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몸 어느 부분이 어떻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의 삶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평강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